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진보하는 인생입니다. 이 진보의 사전적인 정의는 정도나 수준이 차츰 향상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또 성숙해지는 인생이 진보하는 인생입니다. 둘째는 답보하는 인생입니다. 이 답보의 사전적인 정의는 일 따위가 진행되지 못하고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발전이 없고 늘 같은 자리를 맴도는 인생이 바로 답보하는 인생입니다. 셋째는 퇴보하는 인생입니다. 퇴보의 사전적인 정의는 정도나 수준이 지금의 상태보다 뒤떨어지거나 못하게 됨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날로 지금보다 못해지는 인생이 바로 퇴보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답보하는 인생, 퇴보하는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답보하는 인생, 퇴보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진보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자라나는 인생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나서도 안 됩니다. 계속적인 발전과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날로 진보해야 됩니다. 날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보하려면, 다시 말해서 자라나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세 가지의 비결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자라나는 비결을 발견하고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로는 날마다 진보하고 날마다 자라나는 복된 신앙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삶이 되려고 하면 첫째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는 성경에 수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의 마지막 저술이고 그중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은 마지막 절이 됩니다. 곧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꼭 전하기를 원했던 간절한 소망, 귀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권면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 깊이, 더 넓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은혜에 대해서 참으로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가사가 이러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사를 보면 한량없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내 삶을 애워싸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들의 신앙이 진보합니다. 이 은혜가 느껴지고 이 은혜가 내 입에 고백되어져야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메마른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강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나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닥을 박박 긁는 것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든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평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인생길이 꼬여진 케이스였습니다. 많은 학문도 있었습니다. 많은 지식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수많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는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툭하면 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고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다가 마지막에는 주를 위해 순교함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억울함이 없었습니다. 후회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으면서도 행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기쁨과 감사가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오늘 내게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게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하고 그러니 감사가 넘치고 그러므로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과연 어떠합니까? 이 은혜를 깨닫는 인생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나된 것이,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메마른 인생, 강팍한 인생, 사나운 인생, 바닥을 박박 끓는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은혜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답보하고 퇴보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데 날마다 달랑 젖은 손바닥만을 들고 강단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메마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는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닫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메마른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팍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나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닥을 긁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폭포수에 젖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날마다 진보하고 날마다 자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붙잡는 인생이 되셔서 날마다 진보하고 자라가고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들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보의 삶, 자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레와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은혜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첫째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가 그 받은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진보하는 비결,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가는 두 번째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말씀에 대한 중요성, 지식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1년에 성경을 일독하면 이제는 상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3장 읽으면 많이 읽었다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구원이고 말씀이 진리라는 고백을 늘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작 말씀을 읽지는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저 옛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정치가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군사력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진복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질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생업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건강이나 관계가 커다란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말씀으로 진보하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자라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과연 어떠합니까? 진정 말씀 붙잡는 인생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 말씀 상고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말씀에 대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상고함이 사라져버린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말씀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늘 답보하고 늘 퇴보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부디 우리들의 마음을 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말씀에 무지한 인생, 말씀에 소홀한 인생, 말씀에 게으른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폭포수에 젖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날마다 진보하고 날마다 자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는 인생들이 되셔서 날마다 진보하고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오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와 지식,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식 외에는 자라감의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은혜를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한눈을 팔게 합니다.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에 우리들을 열중하게 만들고 우리들의 시선을 돌려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온전하게 되고 진보하게 되고 자라가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직이 빠져버리게 되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 옛날 오직 은혜를 주장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월메세 재판정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오직이라는 단어를 버려라, 이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오직 말씀이 아니라 교황의 말씀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위도 포함된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고 공로도 중요하고 그것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말을 버리면 살아남을 수가 있었지만 오직이라는 단어를 고집하면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월메스의 지붕을 덮은 수많은 기왓장이 악마로 변해서 나를 친다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한 내 주장을, 이 복음의 교리를 변경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다. 여러분, 오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한 단어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생명을 초계와도 같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과연 어떠합니까? 오직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고 세상 안에서, 인간 안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진보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 자라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오직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직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의 비결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라기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진보하고 자라나가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진보하고 자라나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우리들의 신앙이 답보하거나 혹은 퇴보했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자라가는 비결을 다시 붙잡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부디 오직 은혜와 오직 지식, 이 비결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진보하고 날마다 자라가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